주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관지 목사님 말씀 전파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늘 감사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주제와 제목을 정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저는 매월 넷째 주일에 이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성도들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 그런 실수 하셨을 거예요. 제 말씀 들으면 그걸 이해를 할 겁니다. 우선 제가 오랫동안 그랬으니까요. 그 1월에도 미리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할 때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은 교제란 뜻이에요.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걸 그냥 쭉 이렇게 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공예를 믿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성경과 찬송가 그 앞에 그 사도신경 다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콤마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죠? 그거 써야 돼요. 독립된 거예요. 그거 오랫동안 저 그거 모르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둘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거룩한 공예 믿고 또 성도의 교통, 교제를 믿고 서로 독립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 이렇게 연결해서 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공예와 콤마가 있으니까 쉼표가 있으니까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는요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공예 참 낯설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예요. 이 성경 아까 본 거 그 성경과 찬송가 밑에 사도신경 밑에 보면은 그 세 번역이 있습니다. 그거 뭐 10여 년 전에 요즘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번역해서 넣은 것인데 손질해서 넣은 것인데 뭐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그 전에부터 써오던 그것을 그대로 주의도 그렇고요. 그거 써오고 있는데 그 밑에 세 번역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것도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영어 사도신경에는 The Holy Universal Church, Church라고 들어가 있어요.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권위 있는 것인데요. 니케아 신경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믿고 성령 믿고 이어서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뭐 제일 손쉬운 거 국어사전, 요즘은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주 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마을은 규범모라고 그러고 거기 있지 못한 마을은 그 규범모가 아니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국어사전에서 교회 찾아보니까 1.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 2. 신자들의 공동체나 조직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2는 맞아요. 근데 1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맞는 것 아닙니다. 뭐가 틀린 건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이거 섞어 썼습니다. 그저 뭐 교회당 간다 그러기도 하고 교회 간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당은 건물, 교회는 회,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쓰면은 가르침 교자, 모일 회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임이에요. 신약 성경 원어는 그 헬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라고도 그러고 뭐 코이네 그릭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신약 성경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내 발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 먹어갈수록 그 사실을 갖다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는 그 모임이에요. 자, 이제 그 설교 준비할 때 주제 정하고 제목 정하고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본문을 택해야 됩니다. 본문이 참 중요해요. 본문에 따라서 이 설교의 그 구성이나 그 내용 전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설교의 기초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뭘로 정할까? 그걸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112번 나와요.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모두 신약에 나옵니다. 이 교회는 그 신약 시대에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신약에 나오는 교회란 말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제가 하나 이번에 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것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사도행전의 교회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올 줄로 알았어요. 왜? 사도시대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확산돼서 나왔으니까는 사도행전의 교회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다. 조사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22번, 사도행전에 20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19번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 교회란 말을 쭉 살피면서 알았습니다. 질문, 고린도전서에 왜 교회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우선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부끄러운 음행 문제도 있었고요.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이렇게 서로 고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성만찬 문제도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 문제도 있었고요. 뭐 부활 논쟁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그냥 들을 수 없을 만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주다 보니까는 자연히 교회란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뭐 사람이 모이면 문제는 생기게 마련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건 시체지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사랑의 원리로 또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덕스럽게 풀어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리로 말씀에 의지해서 덕스럽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요한계시록에는 왜 교회란 말이 그렇게 세 번째로 19번이나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기는 아주 답이 간단해요. 답이 뭘까요? 거기에 7교회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7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7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무슨 교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그 교회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서 어느 말씀을 본문으로 택할까? 저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5절 후반부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 다음에 교회란 말은 나오질 않지만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를 할까?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뭡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봉헌을 하면서 그 성전에 나와서 드린 그 기도인데요.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뭐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외국에 패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들이 났을 때 적국에 끌려가는 일들을 당했을 때 이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또 이제 적국에 끌려가면 나오지 못하니까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면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서운 전염병인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주 힘겹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그 초기에 요란스럽던 그런 요란스러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뭐냐 꾸준히 그 늘어나고 주변에 환자들이 있고 아주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국제 정세 새로운 냉전 미국과 우리 남한 일본 거대 러시아 중국 북한 새로운 냉전 구조. 근데 그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기후 문제 점점 심각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집중호우도 겪었는데 TV 뉴스 보면 유럽의 그 가뭄 참 무섭더라고요. 뭐 2차 대전 때 가라앉았던 독일 군함 모습이 드러나고 강 밑에 있던 유적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아주 바싹 마르고 중국의 양자강의 그 가뭄 그래서 중국에 아주 대지금 가지고 흉년이 이렇게 예측된다고 기후 문제 이게 아주 우리를 갖다가 압박하고 있고요. 뭐 솔로몬이 염려했던 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때 그 교회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할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대답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복이 있도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기초로 하고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고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거, 교회가 경계해야 될 거, 크게 위협하는 거 이단이죠.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말시온이라든가 큰 이단들이 영지주의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주변에 좀 이단 종파들이 여럿 있잖아요. 많이 여기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몇 주 전부터는 삼각지 교차로 지하철역 8번 출구 앞에 신천지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아예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여러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제가 그 앞으로 해서 지하철 타러 가거든요. 이거 나눠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여기 와서 저러지?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교회 총회에서 이 단체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특별위원회에다가 맡겨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감리교회에 이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검토하고 보고하고 그런 일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지만요. 그렇지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은 그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으면요. 그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바로 이단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기초를 알았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기 위한 공동체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과 감리교 신앙 고백이 아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 제6항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게 하나가인데 옛날엔 문법적으로 주격조사가 이였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다가 최근에 나라가 임하옵시오 고쳤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감리교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직도 주 안에서 하나이 된 옛날 문법에 의한 그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이 교리적 선언은 1930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92년 전입니다. 시간이 흐름이고 그리고 특별히 1990년 이렇게대로
들었으면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21세기 세기가 바뀌는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좀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1997년에 옛날 걸 조금 손질해가지고 감리교 신앙 고백, 앞에 건 교리적 선언, 신앙 고백 새로 만들었어요. 그 신앙 고백 6항은 이래요.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으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1. 예배, 2. 친교, 3. 교육, 4. 봉사, 5.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1. 예배, 2. 친교, 3. 교육, 4. 봉사, 5. 전도와 선교. 1. 예배. 예배는, 교회는요, 예배를 위한 모임이에요. 예배를 위한 모임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그러면은 예배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이 내 삶에서 제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그냥 글자 그대로 풀면 돼요. 예를 갖춰서 배는 절하는 것, 세배한다 그러잖아요. 절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 예배는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 경의를 표하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국가 원수끼리 악수를 하는데 한 국가 원수가 상대방을 보지 않고 저쪽을 봤다 그래가지고 저거 결례 아니냐 그런 것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끼리 악수하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결례 아니냐 그랬는데요. 결례죠.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결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성을 이게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교가 나오죠. 친교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지 않고 다음 달에, 왜? 다음 달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친교 교제를 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천주교의 주기도문과 저희가 쓰는 주기도문이 여기 와서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이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인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신앙을 기준으로 살려고 피차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어요. 그거 교회에서 받은 교육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이 교회에서 학생 시절 또는 청년 시절까지도 이렇게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 보면은 몇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 나누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그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들 그렇게들 살 겁니다.
이 교회 학교에는요 영아부가 있죠. 영아부에서 시작해서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 노인대학 뭐 여러 부서가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죠. 사회복지에서 많이 쓴 말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란 말인데 교회 교육이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 다음엔 봉사. 요즘은 봉사란 말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는데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섬김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이 봉사에는 그 구제가 포함되는데 섬김과 나눔 뭐 이렇게 시대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봉사에 힘써야 됩니다. 이웃을 위한 봉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나라를 위한 봉사, 봉사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1960년대 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했습니다. 어떤 장로교의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빈민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청계천 따라서 판잣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활빈교회라고 했어요. 살 활자 가난한 일자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그때 뭐 기억하시겠는데 그 시청에서 강제 철거반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데 있는 무허가 판잣집들을 철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그냥 충돌이 일어나고 부상자도 생기고 그랬지요. 그곳에도 시청 철거반이 들이닥쳐가지고 주민들의 판잣집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해요. 그러다가 이 철거반들이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요, 우리 집은 부시더라도 교회는 부실 수 없다. 그냥 교회를 둘러싸고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반들이 철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도 그 교회를 손을 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교제가 좀 있어요. 지금도 뭐 교제하고 있는데 이건 한 5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저기 한양대학교 뒤에 성동구 송정동인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이렇게 사랑도 받고 또 보호도 받는구나. 이 주민들이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자기 집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실감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미국 시애틀에 다녀왔습니다. 한민족 통일 선교 대회라는 것이 있어서 통일 선교 서밋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의 순서를 맡아가지고 다녀왔는데 서밋이라는 거는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뜻인데 거기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통일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 한 70여 명이 모여서 며칠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총회장도 아니고 신학교 총장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다 저 같은 실무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책임자라는 아주 최고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자. 그래서 그 모임 이름을 서밋이라고 했는데 형제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아침 식사는 이제 호텔에서 먹고 이제 교회에 가서 그냥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 식사 또 중간에 간식 제공, 차량 또 요즘은 음향 중요하잖아요. 영상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음악 순서 얼마나 빈틈없이 잘 섬기는지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이건 120%의 섬김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섬기는 훈련이 잘 돼 있다 보니까는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주 이렇게 보니까 건강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요.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할 때, 봉사를 힘쓸 때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요거는 중간에 조금 사립되는 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용산교회 원로 권사님 한 분이 시애틀에 살고 계세요. 조태원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여러 계실 텐데 지금 96이신데 제가 학생 시절에 그 권사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지금 다 60, 70 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그 권사님한테 받은 사랑 얘기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애써 연락을 해서 이번에 가서 이렇게 그 만났습니다. 그 아드님이 사남 1년가 그런데 그 끝에 막내 둘하고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데 같이 모시고 나왔어요. 얘기하는데 아까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용산교회에서 배운 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 외국에서 살면서도 이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건강하게 건전하게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 권사님이 미국에 좀 일찍 가셨어요. 30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한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시카고 부근에 휘튼 대학이라고 잘 알려진 그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 4년에 한 번씩 거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 세계 한인 선교 대회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순서 하나를 맡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권사님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저희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용산교회 출신이 이렇게 큰 모임에 와서 단에 쓰고 그런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말, 제가 교회에서 잘 배웠기 때문이고 권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랬어요. 그건 조금도 꾸밈이 없는 진심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인으로서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나라를 위한 봉사를 특별히 많이 한 교회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개화기였습니다. 그때 아주 이 개화에 앞장선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육 어디서 시작됐어요? 또 새로운 의료 어디서 시작됐어요? 새로운 문화 다 이렇게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된 일들이 많습니다.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 청년운동 그런 것처럼 교회가 시작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한글도 그렇습니다. 한글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성경이 나온 것이 1882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로스라는 선교사가 중국 심양에 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14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성경 출판 140주년 기념 그 세미나를 4월 며칠인가 그 세미나 그 세문안교회에서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4월 26일이네요. 그런데 한글학회 이사장이 거기서 와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뒤에 앉아 있다가 아니 한글학회가 기독교 기관이 아닌데 한글학회 이사장이 왜 여기 성경 출판 감사 예배에 와서 이 축사를 하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학회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이 한글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제일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오가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교회가 보급했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저도 고등학교 국어선생 여러 해 하지 않았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아주 꼭 해야 될 봉사가 통일에 앞장서는 거다. 시애틀에서도 그런 얘기했고요. 10월에 또 뭔가 통일선교 모임에서 중요한 기조 강연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왜 전도와 선교를 구별해서 여기다 표시를 했을까?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달라요? 전도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선교는 좀 폭이 이렇게 넓은 거, 또 여기 네팔 선교 같이 해외 나가 전도하는 거, 전에는 이렇게 구별해서 썼습니다.
또 이게 좀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전도란 말을 쓰고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선교란 말을 쓰고 그래 여선교회를 저기 보수적인 교회에 가서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전도회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 교회에서는 여전도회라고 하나 여선교회라고 하나 그거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점점 선교란 말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감리교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때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렇게 전도, 선교 이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선교는요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존재 이유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기도 해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런 고백 위에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고 우리는 감리교인인데 감리회 신앙고백 제6항 우리는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를 믿으며 이 고백에 따라서 예배와 친교, 교육, 봉사, 선교의 앞장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 거룩한 공예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영과 진리의 예배, 산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샘이 되어서 목마른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